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보에 영어로 쓰여 있어요. 오랜만에 영어 좀 짜보시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안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우리는 이제 야곱의 이제 삶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난 주였죠.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지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받을 이 복에 대하여서,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가, 집요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봤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거의 약 70평생을 오로지 뭘 바라보며? 장자의 축복, 이 복만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축복받으려고 계속 팥죽만 쓰고 있었던 거죠. 네, 늙는지도 모르고. 야곱은 그 복이 처음부터, 이 복은 누구의 복이었다고요? 누구에게 주기를 위해서 정해진 복? 야곱. 그렇죠. 야곱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것으로 정해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죠. 집착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했는데, 우리는 혹시 형 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장 내버리듯이 버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에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편의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시대의 사기극, 대사기극, 모자 사기단, 이 놀라운 영화 한 편을 보게 될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있어요. 스파이 영화 같은 건데 배경음악이 이렇게 흘러요. 빰빰빰 빠밤 빰빰빰 빠밤 빠라밤 빠바밤 빠밤 하는 거. 이 음악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이러면서 막 스파이 작전이 막 일어나고 적진에 가서 정말 불가능한 이런 일을 내가 해내고 나오고 이렇게 비밀을 훔쳐갖고 나오고 이런 영화에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그와 거의 상응하는 이런 성경의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 비밀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네 형 에서에게 축복을 준대. 안 되겠어. 빨리 에서처럼 분장시키고 만난 별미를 만들어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을 들여보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받게끔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있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시작해요. 눈이 어두워졌다. 근데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심각하게 안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제 아내는요, 가끔 눈을 감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좀 체휼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눈을 감고 괜히 왔다 갔다 해요. 엊그제도 교회 왔다가 이제 사택 4층에 올라갔다가 1층부터 눈 감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러다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1층까지 내려왔어요. 더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디 있어 하면서
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도 안 내고 조용조용 몰래 또 도망 다녔죠. 한참 헤매다니면서 여기가 어딘가 여기 어디 같은데 이상하다 왜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서 여기가 어디 여기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여기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헤매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눈을 이제 마지막에 딱 뜨고 나서 눈을 뜨고 나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용서슴 치시는 거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 참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무섭겠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무서우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던가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집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딱 꺼버리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무서워서 혼났어. 정말 눈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는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시각장애를 잊고 말아서 중도시명을 하고 나서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만져서 냄새를 맡아서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판단하는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럴 줄 알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염소의 털을 붙여다가 가죽을 붙여다가 야곱에게 붙여서 완전하게 분장시켜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여보내는 거죠. 참 대단해. 치밀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래요. 이제 별미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가져오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옷 만들 한 마리는 옷 만들고 한 마리는 고기 만들려고. 아니요. 2마리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취해다가 정말로 맛있게 요리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마음껏 신나서 잘 먹고 진짜 잘 먹고 축복하게 하려고 좋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부분에 붙여서 염소 새끼의 털을 붙인단 말이에요. 가죽을 붙이는데 이 염소 새끼의 털은요 예전에는 가발로 쓰일 정도로 인모랑 가장 비슷한 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똑똑해요. 치밀한 거죠. 완전 영화 뭐라고요?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손에 땀을 쥐는 긴박한 속고 속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좀 반복해서 볼 겁니다. 이런 거죠. 이삭은 지금 이 별미를 갑자기 사냥하여서 갖고 와라 하고 에서를 보냈는데 순식간에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에서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온 이 아들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에서가 맞나라고 하는 확인하는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자, 손에 주먹을 딱 쥐고 보는 거예요. 자, 10절. 자,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야곱이 10절. 자, 우리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오늘 좀 여러 군데 좀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펴서 자, 10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버지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18절. 오늘 점자에는 없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분장을 싹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20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심각한 거예요. 자, 다음 절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예, 우리 딱 와닿죠? 만져보려 하노라. 예, 더듬더듬 만지는 거예요. 자, 다음 절에 이제 야곱이 또 가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허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뭘 붙였으니까? 털 붙였으니까. 아주 붙였으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축복을 하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하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털이 있네 하고 자 축복을 해볼까 해서 손을 딱 얹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끝난 것처럼 딱 보이다가 갑자기 또 반전이 돼요. 영화는 이런 장면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축복 이제 머리를 딱 뒤밀고 이제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반전이 24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정말 좀 그래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대답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보지 말고 야곱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건데 자 이제 그래 축복을 해볼까 하고 손을 얹다가 야 너 에서 맞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물어보면 순간 뭐예요? 당황해요. 에서 맞아요. 에서 형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요. 어쨌든 여기까지도 잘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딱 나오는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야, 이제 축복할 만도 한데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입맞추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냄새 맡으려고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고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입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갔더니 이때 이삭은 야곱의 이미 입은 에서의 옷의 그 향기를 맡고 에서라고 확신하고 뭐 하게 돼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끝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서 받게 되죠. 그리고 30절. 자, 우리 보시는 분들 좀 같이 좀 찾아보셔서 30절에 함께 봅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에요. 마치 영화 속에서 이제 스파이가 적진에 딱 들어가가지고 기밀 서류를 딱 빼앗아가지고 훔쳐가지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보여요? 이 스파이를 잡으려고 하는 딱 사람이 딱 들어오는 서로 싹 스쳐가는 그 장면. 야,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딱 들어왔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만큼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축복하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에서 들어온지라.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화 한 편 잘 봤습니다. 영화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생각 없이 영화를 보다 보면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자, 오늘 이곳에서도 야, 긴박한 영화에 재밌는데 막 이렇게만 보면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자,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27장을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오늘 본장에서 27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야곱은 있을지 몰라도 이곳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잡았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잡게 하셨나이다. 어머니가 잡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1절부터 나와 있어요.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이삭은 뭐로 시작돼요? 이삭이 나이 들어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힌트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영안마저도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영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즐기는 만나, 별미를 먹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어야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장자의 축복과 맛있는 별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해주기 위해서 만난 별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교훈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맛있는 걸 대접해야지. 돼지갈비 아니요, 소갈비로 준비해야지. 그럼 마음껏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배우실 건가요? 축복과 맛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해 갖고 와라.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이 어두운 것은 아무 문제도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질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할 수 있는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대화를 좀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화의 주체를 좀 찾아보십시오. 4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제가 뭘 강조해서 읽었는지 아시겠죠? 네.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예요. 예, 나죠. 예.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엄청 한 절에서 벌써 몇 번이 쓰이고 있어요. 축복의 주체를 마치 무엇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도 이러한 인칭대명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무척 많이. 리브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도 그래요. 자,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너입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하고 인칭되면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자,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10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뭐가 많이 쓰였다고요? 여기도 대명사, 인칭되면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내가, 내게. 왜 이렇게까지 내가, 나. 이 인칭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쓰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는데 대화 속에서 인칭대명사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 그것도 나.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여기서 그가 뭘 끌어왔겠어요? 염소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 여기 누구의 어머니예요? 야곱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예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15절.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다 그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뭐가 많이 쓰였다고 이번에는요? 그 3인칭 대명사 많이 쓰였어요.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3인칭 대명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내가 아니고 그일까요? 아버지가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로 가져와서 아버지가 말해요. 어머니가 말해요. 내게로 가져와서 염소 새끼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해줄 테니까 내게로 어머니가 말해요. 그래서 일은 이삭과 리브가의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주체는 아버지인 듯하기도 하고 어머니인 듯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주체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 중심은 누구라고요? 야곱의 일이라고요. 야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27장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어? 사실은 야곱인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끼어서 그냥 등 떠밀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아무리 야곱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아 너 왜 그런 사기 쳤어? 아니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야곱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첫째,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취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축복의 주체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둘째, 축복과 별미는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잔뜩 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축복과 헌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바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음에도가 아니라,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안까지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고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아내도 아들도 함께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는 주체인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은 누구 거다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것이다.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바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리브가는 이러한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 거잖아. 이것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 왜 에서를 주려고 그래? 저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이런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겠죠. 왜? 이거 하나님이 준다고 했던 거니까, 야곱 거니까. 또한 야곱은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근데 야곱도 이것이 내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사기를 쳐가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자신의 것을, 내 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여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들여와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관계도 술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시오. 이 일은 끝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가정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염소의 털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후에 자신이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37절, 창세기 37절, 31절 말씀에 가면 요셉을 형들이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하는 변명이 이래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험한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경험하는 이 불의한 방법들, 세상의 것들은 후에 우리를 사단이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복의 주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겠다는 것을 듣고 리브가가 어땠어요? 조바심이 나서, 야곱이 조바심이 나서 그 복을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조급하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복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르게 사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